좋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이후에 처음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얼굴에 그 스마일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면서 한 세 명씩 우리 인사하시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도해 주신 이주신 수님 감사하고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여러분들 그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그 복음 전도 내용을 잘 좀 기억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이 사람은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 낼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이거 읽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26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뭐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려면 이거를 뭐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체를 다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읽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뭐 좋죠.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또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특별히 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끼리 우리가 서로가 이게 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약속을 한다 그러면요. 그것을 말로 했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문서로 하게 되면 아주 공식적인 약속이 되겠는데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력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약속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약속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26장 보니까 오늘 바울이 쭉 자신을 좀 변명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그리고 이제 3번의 공식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충동 밑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면서 지금 이제 그가 오늘 두 사람 배석하에 로마인과 유대인의 권력의 배석하에 지금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로마의 총독은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고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력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그리빠로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이 26장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26장을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27장, 28장밖에 안 남았는데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정이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사도행전 내 우리가 남아 있는 사도행전 내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여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그다음에 베스도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베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내지는 이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그렇지만 이 베스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함께 배석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왕이 아니지만 유대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가문이 참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따르는 자들과 이 참 악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있어 하면서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2살 미만의 남자를 다 죽이게 했던 아주 그 왕이 바로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중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나중에 그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군중이 와 신과 같다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때 결국 충을 맞고, 그러니까 벌레를 먹고 벌레가 나서 이 위장에서 벌레가 썩어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과 지금 안 좋은 지금 악연이 있는 가문이 바로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수 돌아가는 로마의 권력과 그 다음에 유대인 전체 권력의 핵심인 이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바울이 서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지난번도 봤지만 이 권력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믿음 때문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참 이 바울이 자기 변론을 잘해요. 오늘 이 변론을 우리가 좀 들어보는데 자기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국 왜 내가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도 믿기를 원하나 하면서 이렇게 전도까지 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오늘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이제 바울의 변론하는 장면이 우리가 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쭉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한 관점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 한 관점을 여러분들 좀 보시기 원하는데요. 6절 7절 읽어내면서 거기서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자신을 변론하는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작. 이제는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한 단어 뭘까요? 제가 약간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혼돈시키려고 액센트를 하나 준 게 있었어요. 소망이라고 하라고 내가 액센트를 줬어요. 그래 여러분 걸려든 거예요. 잘 보시면 앞에 뭡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제가 약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론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 자체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우리 모든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으로 나와 그다음에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함께 믿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금 행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약속.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다 같이 믿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18절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던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보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하셨어요. 17절과 1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이런 약속을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 바울도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으로 같이 묶고 있는 이 약속, 과거에 일어났겠죠? 그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약속이 얼마나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약속이라고 한 말을 잘 보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약속, 옛 구자 약속 약자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17절, 18절에 나타난 이 약속이 과연 있었던 말씀인가?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42장. 구약 성경 앞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보시면서 이 부분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1018페이지네. 예. 1018페이지입니다. 자, 6절, 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감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지금 유대인들도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이 바울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너희 민족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내어 줄 것인데, 그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어 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나아가서 빛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고 그 약속은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음이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과 지금 이 모든 이 유대인과 이 바울도 이 동일한 약속을 믿고 있는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약속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당신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변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26장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왜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신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살아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약속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약속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하면 우스운 상황이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약속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지금 오셨지만 약속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약속을 더 믿게 되고 더 초조하게 믿게 되니까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열심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열심이 지금 바울을 죽이는 열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런 열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조금 긴 게 잘못된 거죠, 항상.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게 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야 될 그 방식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려면 적어도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군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서민에서부터 출발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 권력과 군사적 권력을 가져가면서 쿠데타를 일으켜낼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 인간들의 방식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열심을 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그러한 갇혀진 약속,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 열망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했을 때 나도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도를 부인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일이죠. 이게. 너 예수 믿어? 너 죽어? 이러면 차라리 낫는데 너 이리 와, 너 예수 믿어? 너 죽을래? 아니면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래? 이 교회 역사 보면 이게 교회 이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완전히 틀에 갇혀버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을 그들이 다른 걸로 믿고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약속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같은 말이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내가 그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잘 얘기하고 보여줘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약속을 우리의 관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만난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거꾸로 해도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즉 영접한다, 이것 자체가 만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만난다, 예수님을 경험한다, 이게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인데 저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4절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었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빛을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아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울의 악함과 지금 사울이, 원래 이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전에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울의 아주 내면을 후벼 파는 말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그에게 라틴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라틴어를 썼는데 라틴어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2 영어니까, 이 언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쓰고 있던 헬라어, 그리고 그걸로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조상들과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 언어, 그 언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확 찔러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히브리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게 뭐냐면 사울 사울, 똑같아요. 이거는 한국말로 티메 디오케이스, 사울 사울 티메 디오케이스. 영어로 해볼까요? 사울아 사울, 아니 사울 사울 Why do you persecute me? Why do you persecute me? 중국말로 니为什么迫害我? 맞죠? 일본어로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일본 팀한테 얘기했어요. 일본어로, 우리 일본 가야 되니까. 사우로 사우로 나제 와타시오 하쿠카노 수르노카.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러시아 말은 내가 어제 못하나 봤네. 끝나고 얘기해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어느 날은 그냥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처럼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말씀을 듣다가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인지, 그냥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확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약속을 만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내 안의 마음에 그냥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울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는 네가 바리새파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나는 너의 열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히브리 말로 이 한마디에 이 사울이 꺾어진 거예요. 많은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 예수님 약속의 실체를 그가 경험하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약속을 경험하고 만나니까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꼬꾸라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약속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16절, 20절, 22절 한 번씩 읽어보면서 공통되는 단어나 어떤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절,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아멘.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22절.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지금 바울에게 공통되는 것이 뭡니까? 증언, 전하라, 증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가지고 그것을 교육받은 사람과 약속을 실체를 내가 만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걸 내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움이 내 안에 열정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전해주고 보십시오. 그 전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있다면 그 약속을 전할 마음이 안에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싸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어떤 수단으로 여길 뿐이지, 그것은 내 중심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스스로 일어날 때 전하게 해지는 건데, 저는요 요즘 우리 교회 보면 감사한 것이, 우리는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을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적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우린 들었어요. 한 자매가 그 부모를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막 영혼이 열렸지만 다시 그게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그 안타까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형제나 지체들을 데리고 와서 뒤에서 이 약속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만나지고 이렇게 더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약속의 실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이 증거를 지금 오늘 이 법정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베스도고 하나는 아그리빠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다시 한번 베스도로 돌아가 봅시다. 이 베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총독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선인식이 없을 것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아주 다신교 사회에서 그가 왔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선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도 멀리서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처음 듣는 아마 생소한 지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아니, 이건 아멘이 안 되는데 참. 자, 보세요. 미쳤다, 네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베스도의 생각, 로마 사람들의 생각, 내지는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오늘날 이 불신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베스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 불신 사회 아닙니까? 유대인을 빼고 불신 사회인데, 이 불신 사회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사실 이 베스도의 이 고백은 사실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미쳤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미쳤다 그러면 정신세계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정신세계가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통념과 가치와 이런 체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격리된 곳으로 가게 되죠. 아주 심하면. 근데 뭐 그런 정도의 심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아주 미쳤다고 하는. 근데 정말 그러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절, 18절이 아까 그 구원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17절, 18절, 특별히 어린 17절 넘어가고 이제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보세요, 미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 사회 내에서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은 미쳤다고 하는 것이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약속의 그 실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미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미쳤어요. 왜? 여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요, 우리가 우리뿐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잡고 있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중에 우리가 터닝백,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강남역으로 오래간만에 갈 일이 있었어요. 클럽을 쫙 지나다녔습니다. 클럽을 간 게 아니에요. 클럽을 싹 지나다녔어요. 야, 근데 오래간만에 그 강남역, 그 강남 클럽을 좀 보니까 참 힘들어졌다. 마음이 힘들더라고. 진짜 이쁜 우리 아가씨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참 멋진 우리 청년들도 너무 많고. 네, 막 그 새벽 6시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부킹이라고 부킹하고,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이 새벽 6시까지 뭐 이제 술 먹고 있으니까 또 옆에서는 또 다 또 그런 뭐 토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차들은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뭐 이렇게 별 3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거 이런 차. 또 하는 차 있어요. 있어요. 그런 차들 쫙 있고 스포츠카들 쫙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길 지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이제 하루 MT를 했어요. MT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좀 준비를 좀 미약해가지고 그날 좀 모여서 이제 MT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는데,
참 이번 단기 선교팀이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과 북이 같이 모여서 일본을 품자 해서 가는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한 3분의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마음을 품고 가는데, 단기 선교로 가는데 일본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긴대요. 자, 이런 단기 선교도 참 희한해요. 그 국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가지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참 품기가 어려운 나라다 하면서 단기 선교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바꾸든지.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마음은 안 바꾸고 여전히 가기는 싫고, 그러나 이미 티켓팅은 다 끝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품는다는 게 요즘 점점 어렵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이렇게 교육받은 모든 이 분들이 이게 반일 감정이 너무너무 좀 세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적국이고 우리가 원수의 나라더라고 그러더라고. 원수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모인 거예요. 이러니 참 이 세상의 풍조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참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일본 팀, 오늘날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가 일본을 품고 가겠다,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자란 분들이 또 가겠다 하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참 심한 말로 하면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모였는데, 야, 진짜 금요일 밤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러분. 그럼 강남의 오피스텔에 모였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 10명이 모였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그 밤에 진짜 무슨 불지옥을 우리가 이건 체험하고 우리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새벽에 강남 거리를 나와보니까 어떻게나 클럽에서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지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친 것을 우리가 나빠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이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3페이지인데요. 19절에서 20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그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님의 약속의 실체,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마저도 지금 그 약속의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실체마저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한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기 전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아그리빠 왕 한 부류는 베스토에게 있지만 또 아그리빠 왕은 어떤 부류냐면요, 이 부류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아주 비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가 뭐냐면요,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선지자가 말씀해 놓았던 그 약속을 당신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와 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지금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요,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버니게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여동생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약속의 실체 앞에서 예전에 벨릭스가 그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 여인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아그리빠 왕도 자신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윤리적인 불륜들, 또 자기가 그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이 직선적인 이 말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복음 제시 앞에 그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그리빠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소위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가 그냥 빠져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일날만 멋진 옷을 입고 주일날만 어떻게 예배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고 하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동일하게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긴 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리고 주일날에만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아버리는 그러한 자가 지금 오늘날 아그리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듣는 걸 즐겨하잖아요. 내가 왜 미쳐? 세상과 나는 같이 어느 정도 존경도 받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 생활도 영위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오늘날의 아그리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우리 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도 믿고 우리 부모도 데려오고 형제도 내가 믿고 싶게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식어가는 아그리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간증은요, 무려 25년 넘게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 수십 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수십 년 동안 그는 여전히 한 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약속을 경험하는 자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너무 익숙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 가운데 항상 이 신앙은요, 낯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낯설어야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분 너무너무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내 안에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내 낯선 것이 계속 있어. 신선하다는 거죠. 신선하다. 그 신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아그리빠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배수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아그리빠로 가득 차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배수도로 가득 차는 게 낫겠습니까? 훨씬 배수도로 가득 차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들에게 이런 복음의 기문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아그리빠로 가득 찬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아니 한국에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있다면 아그리빠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몰아내지는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한테 있다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더 좋았잖아요. 우리 교회, 생명나래 교회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예배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을 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심하십시다.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다 지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10년을 내가 이 한결같이 살아가리라, 20년을 한결같이 살아가리라, 30년을 한결같이 살아가리라. 주님 사랑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번 주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자,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분말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이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것이 왕이었지만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약속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할 때, 내가 만날 때에, 내 안에 그분이 거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며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이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 훈련하여도 내 DNA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한 주간의 삶과 습성 가운데서도 끊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완전하게 나를 장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 이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습성과 습관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문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